밤에 자는데 뭐 저는 아주 예민합니다. 그렇지. 근데 자는데 뭐 소리가 들려가지고 딱 일어나 보면은 기도하는데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자기는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 녹음도 해놨는데 어딘가 뭐 이사 다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걸 보니까 자면서도 방언을 하고. 예, 너무 제가 이제 뭐라 그럴까 신이 질투하면서. 예, 그렇죠. 그래서 나도 바라다 해가지고 그런 계기가 됐고 이제 아이들이 국민학교인데 갔다가 집에 와서 저한테 전화합니다. 전화 와. 아빠 엄마 이상해. 엄마가 미쳤어. 왜 그렇게 빨리 와봐. 쫓아가 보면 어. 아이들 보내놓고 설거지 하다가 그냥 성령님이 시키면 그 앉아서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아이들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한 6, 7시간을 그래서 권사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죠. 북한애들이 못 내려온 거야. 일사단을 만나고 기도를 못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그때부터 뭐 지금까지 하고 있고 목사님 그 광야 기도 하실 때부터 그 나가서 우리가 기도한 게 나를 위한 기도니까 계속 하고. 그 강화문에서 이제 내가 예배 인도할 때 딱 보니까 나하고 입맛이 짱 맞지. 딱 이야 감사하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지금도 뭐 저한테 뭐 제가 간증을 많이 하면서 그렇지. 몇백 교회 다녔으니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제가 방송 끝나면 전화, 또 장로들이 전화하고 왜 거기 가냐고. 예. 당신이 왜 거기가 있느냐. 제가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님,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죠. 아멘. 같은 기름 부음 받았는데 목사님이 우리 정광인 목사님처럼 하실 수 있습니까? 맞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모이고 그 많은 몇백억의 돈을 쓰시면서 나라 살리겠다고 하는 걸 목사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아멘. 참여하십시오. 아멘. 참여하지 않으시면 비판하지 마십시오. 맞아.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장로들한테는 제가 이제 뭐 저도 이제 참 장로니까 주로 후배들한테는 너 3대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으려면 그렇게 해라. 남을 비판하고 비판하려면 최소한 그 사람보다는 나아야 돼. 우리나라에 큰일 난다. 그러니까 내가 너 목사님만큼 기도하냐? 몇까지 하느냐? 목사님만큼 사람 모을 수 있느냐? 그러면 소리도 하지 마라. 저는 김기현 장로님 보고 좀 약간 시험 들었어. 시험 든 게 아니라 충격을 받은 것이 안타까워. 목사님들 그것도 몇 분이서 이야기하시면 그냥 잘 알겠습니다. 네. 잘 가르치십시오. 그렇지, 맞아요. 거기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보면 우리 장로님들도 이 편에 자,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이 여기로 인도하셨어요. 왜 인도하셨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고 앞으로 어떻게 쓰실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기도 빡세게 했어요. 나는 내 개인적인 욕심은 일단 국회를 먼저 보내. 그 다음에 뭐 통일부 장관을 시키는 거지. 아예 윤석열 대통령님 이런 분을 통일부 장관으로 인생 전체를 총무를 위하여 바치고 일사단 1분단장 하면서 국계군을 지켜냈는데 아니 감동되지 않습니까? 나는 새벽에 4시에 애들이 눈 뜨고 간 적이 없다. 돌아오면 애들이 다 잠자서 새벽 1시에 왔다. 아니 감동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좀 참고 좀 해주세요. 내가 기독교인하고 편드는 게 아니고 마지막 말씀 한번 하시죠.
생각은 정치도 그렇고 운도 그렇고 후배들을 많이 키워야 됩니다. 아멘. 저는 제일 불만인 게 정치인들이 염치가 없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맞아. 홍준표 그분도 그렇고 이재명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딱 선대면은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어른으로 남아있어요. 맞아요. 역시. 저는 그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전쟁할 때 저는 이제 세상 일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하겠다. 그러면 주님이 또 더 크게 쓰시죠. 아멘.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하신 말씀 그 내용 중에 뭔 일이 있었냐면 그때도 말씀드린 그대로 내가 그 미국 가기 전에 주일날 새벽에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새벽 한 4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정당 대표가 당 대표가 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꿈속에. 그래가지고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6시에 전화를 했어요. 김기현 장로님한테. 전화를 받더라고.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다음 이거 선거 하나만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장로가 그동안에 국가 책임자가 여러 명 됐는데 이명박도 됐고 또 김영삼도 됐고 또 이승만도 됐는데 이승만 하나 빼고는 장로들이 다 시원찮어. 하나님 영광을 가리니까 오늘 저녁에 좀 오세요. 어디로 갈까요? 하얏트 호텔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얏트 호텔로 불렀어요. 주일날 오후에 5시에. 그랬더니 이제 나 혼자 가면은 또 나중에 헛소리 할까봐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 다음에 장학인 목사님, 강은시 목사님, 내 동역자. 그 다음에 또 너아라 TV의 스피커 조나단 목사님을 데려갔어요. 그래서 5명 목사님이 앉아서 내가 처음에 인사를 했어요. 장로님, 지금 똑같은 말 했어요. 그동안에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 많이 가렸으니 이제 당 대표 되는 건 틀림없는데 공부 좀 열심히 하시고 아멘. 아멘. 내가 이렇게 덕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장경동 목사도 비슷한 말 했어요. 한국 교회 영광 가리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좀 잘 하셔라. 또 장인 목사님도 똑같은 말을 해요. 비슷한 말을. 조나단 목사님은 그 전부터 청와대 앞에서 텐트 치고 할 때부터 잘 알아요. 이 김기현 장로님 잘 안다고. 그 마이크 올라와서 뭐 이사야 선지자 정강 목사는 그때 이 저 사회를 봐서 잘 안다고. 그래서 이제 조나단 목사님도 한마디 하고 다 끝났는데 김기현 장로님이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뭐라 그랬냐? 마지막 이제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들 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다. 나 여기 앉아있을 시간 없어. 선거운동하러 가야 돼. 그리고 가버렸어요. 가니까 장경동 목사님은요 나하고 달라요. 말을 함부로 안 해요. 맞아. 장경동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안 되겠다. 형님이 계시를 잘못 받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우리가 미국을 갔어요. 다 같이 미국 집회 월요일 날 출발했어요. 미국 가서 계속 내 속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일날 새벽 4시에 김기현이가 당 대표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꿈속에 나한테 말씀. 저는요 이게 선지자의 은사를 받아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7번 정확하게 맞았어요. 이명박 대통령 5번 한자도 안 들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사건까지 주님이 보여주셔서 내가 그 탄핵을 막으려고 애국단체 총연합회 회장인 이상훈 장관을 불러서 회의를 시작했어요. 박근혜 탄핵됩니다. 이걸 막아야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표들 청와대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책상을 엎어놓고 이렇게 정치하라고 우리가 대통령 만드는지 압니까? 이렇게 하면 박근혜 살려냅니다. 괜히 가서 아참이나 떨고 아이 잘합니다 이러면 박근혜 탄핵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회의에 있었던 고엽제 대표님, 지금 깜빵 갔어요. 그 사람 결국은. 고엽 대표가 나한테 반말을 이래요. 정광훈 너가 뭔데 박근혜를 비판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박근혜 비판한 게 아니지 박근혜를 살리자고 내가 한 소리인데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이 회의에 안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 회의에 안 가요.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런 내가 우여곡절이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실 때도 내가 군대 제대 말기 때인데도 그때 내가 일주일 금식했어요. 금식하는데 고주관이 유격 시간에 유격 훈련 때야. 유격 훈련 때인데 내 소대장 김영원 중위가 나한테 정광훈 너 유격 훈련 안 받으려고 밥 안 먹지? 그런다고 안 빼줘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풀코스 다 뛰겠습니다. 너 안 뛰기만 해봐. 내가 유격 훈련요 풀코스 다 뛰면서 일주일 금식했어요. 증인한테 한번 물어보라니까. 마지막 도움을 받은 것은 마지막 유격 후보, 유격이 마지막은 구보로 끝나요. 10km 구보인데 단독군장 구보할 때 그때 하도 내가 힘들어하고 비틀거리니까 내 동료가 내 총 대신 들어준 거 그거 하나만 도움받고 모든 기초장애부터 시작해서 PT 체육부터 일주일 금식하면서 내가 다 해내. 왜 그것도 금식했냐?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니까 우리 여단장이 일기어 여단장이 장로님이에요. 교회를 갔더니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여단장님이 막 흐느껴 오는 거야. 내가 바로 뒤에 앉아놨는데 안 되겠다. 나도 국가를 위해서 일주일 금식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이 국가 대사에 대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 은사를 주시고 다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김기현 장로님까지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셔가지고 미국 가서 내가 또 장경동 목사하고 또 강은신 목사가 자꾸 나한테 흉을 봐. 형님 계시를 잘못 받았어요. 그 장로가 무슨 당대표가 되겠어요. 내가 다시 미국 가서 기도했어. 주님. 그랬더니 계속 성령이 용서해라. 김기현 장로를 용서해라. 그가 아직 철이 안 들었다. 그러면 용서하라고. 그리고 계속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나온 뒤에 이제 당대표 선거가 시작이 됐을 때도 어제도 자수한 그대로 정광훈 목사님의 지원을 요청했다. 어제 자수했거든요. 그 전화 계속 왔고 또 나하고 몇 번 만났어. 목사님 1차 투표에서 돼야지. 1차 투표에서 절반이 안 넘으면 나머지 반대한 사람이 합쳐버리면 뒤집힐 수 있으니 목사님 저를 도와달라고 직접 찾아와서도 말씀하셨고 전화로도 수없이 말씀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그때 만나서 목사님들 날 같이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는 걸 개심해서 시기내 죽여버린 이런 게 있지만 주의 종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주의 종들은 다 주님의 뜻을 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왔는데 그런데 이 김기현 장로님이요 이게 뭔가 지금 실수하는 거예요. 뭐냐 첫째 공부를 좀 덜 했어요. 한국 근대사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이 거대한 주력 정당을 끌고 갈 수 있다. 성경 다음에 지식이 뭐냐 근대 역사.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이승만을 알아야 돼. 내 김기현 장로님 책 붙여 드릴 테니까 내가 쓴 이승만의 분노 이 책은 내가 쓴 게 아니에요. 38권의 책을 종합해서 쓴 거니까 내가 보내드릴 테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승만을 해동 못하고는 국가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박정희 알아야 돼요. 박정희와 이승만을 모르면 국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히려 제일 위에 계시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승만을 아는 거예요. 그 밑에 받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승만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장차관들요 이 사람들요 보면 다
헛소리하고 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알고 자유, 입만 열면 자유. 이게 이승만한테서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김사원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들었는데 나는 저 윤석열 대통령 만난 적 없어요. 만나주지도 않고 조금 내가 섭섭해요. 그런데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 성공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붙잡고 우리는 자유통일까지 가야 돼요. 뭐 저를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 그거는 사적인 얘기고 나는 선지자가 그런 걸 가지고 신경 쓰면 안 돼. 전체를 보고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통일할 기회가 없어요.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한포 사격을 제대로 했어요. 북한은 주적이다. 이렇게 가면 우리는 자유통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야 버벅거리고 말이야 당도 그렇지 장차관들도 그렇지 도대체 당신들 뭐하는 사람들이냐고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만 바뀌었지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요 그대로. 이러다 보면요 또 이제 또 5월 2일 날 노동절 날 민노총 정교조 시민단체 또 더불어민주당 총력 동원해 명령 내려놨어요. 5월 2일 날 윤석열 탄핵하자고. 근데 우리 쪽에서는요 국민의힘 정당도 신경 안 쓰고 우파 시민단체도 신경 안 쓰고 누가 신경을 쓰냐고. 그래서 내가 이 선제적 대응을 하려고. 과거에 우리가 박근혜가 탄핵되고 이명박가 깜빡 난 것은 우리 우파들이 선제적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사고 터진 뒤에 그때 가서 버벅거리다가 다 망쳤다. 그래서 이번에는 4월 29일 날 우리도 1천만 명을 강으로 동원해 선제적 대응에서 반드시 이겨낸다. 동의하십니까? 안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탄핵되면 나라가 망할 거예요. 나라가 북한으로 넘어간다니까. 선지자의 말을 들으세요. 특별히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에 기자들이 100명이 지금 듣고 있다고. 100명. 조정동을 비롯하여 지금도 우리 교회 예배에 언론사가 100명 이상이 지금 또 노리고 있어요. 왜? 정나온 뭔 사고치나 뭔 사고치라고 했는데 내가 거리 또 하나 드릴까? 안 돼요. 주지 마요.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아니요, 주지 마요. 언론사 저기 뭐 많이 클릭 올라가도록 내가 선물 안 드릴까? 돼요. 주지 마요. 욕 한마디 해드릴까? 아니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오늘은 별로 언론사가 장사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도 또 뭐 여기서 또 찾아낼 거야. 정가훈하고 김기현하고 내통하고 있었다. 또 그렇게 기사 쓸 거야. 내통은 개지랄이야. 내통이야. 지금 김기현 장로님은 얼마나 나를 비판하는지 정가훈 제발 그 입을 닥쳐라.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 말을 하는 거야. 김기현 장로님은 절대로 목사님들한테는 그렇게 말하면 그렇죠. 맞아. 이거는 정치도 아니고 이건 그래도 교회 장로님이 돼가지고 정가훈이 입을 닥쳐라 그런 거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실은 이것까지도 김기현 장로님이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김기현 장님을 도와드리려고 내가 모든 공천은 국민에게 돌려주라. 이거 외에는 돌파구가 없어요. 이렇게 해야 좌파를 이긴다고. 이것까지도 내가 장로님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그럼 장로님은 이렇게 말해야지. 당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니라 저도 평소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가문 전체를 다 얻는 거 아닙니까?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해놓고 안 해도 그만이지. 정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정가훈의 입을 닥쳐라. 이러면 정치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끝났어요.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이제 우리가 200석 하면 자유통일 제2의 건국이 이루어지고 한 석이라도 지면 나라 날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응?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이길 것 같아 지금? 아니. 지지. 국민이 유튜브 투표 한번 해봐.
유튜브 지금 오늘 막 2만 명 가까이 들어왔는데 유튜브에서 한번 해봐요. 이대로 가면 이긴다. 이대로 가면 진다. 1번. 진다 1번이. 이대로 가면 선거에서 진다. 진다가 1번이고 아니다. 이대로 가도 이길 수 있다. 2번. 한번 해봐요. 저번에 다 1번 나오죠. 이게 민심이요 민심. 수만 명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거는요 유튜브에 이봉규 TV에서도 다 여론조사 해봤고 신행한수에서 다 해봤더니 다 그러는 거예요. 공통으로. 그러면 천심이 민심인데 이 민심의 말을 들어야지. 맞아요. 그 내가 이길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는 저기 이준석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는 현 대표, 그 다음에 저 안에는 친박 세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이 세력이 있어. 나오라 이거예요. 나와서 강화문에 있는 안보단체 대표, 기독교 대표, 여성 대표 해서 저쪽 애들이 잘하는 범국민 연석회의를 한번 하자 이거예요. 해서 후보를 딱 한 명만 내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나는 주장도 안 하고 나는 사회만 할 테니까. 옛날에 그 좌파 쪽에서 백기한 그 음정 두루먹이고 나와서 자네들 들지 말고 보여 하는 것처럼 그 일을 내가 해주겠다 이거야. 계속 당신들끼리 당 안에서도 싸움질하고 홍준표하고 싸우고 이준석하고 싸우고 이러면요 선거 망쳐버려. 맞아요. 그렇게 모르냐고. 그리고 난 욕만 하고 앉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대한민국 앞에 뭘 잘못했냐. 나는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어. 자, 반드시 저는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루어내. 김학성 교수 나오셔야 돼. 잘 보세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성령이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는데 우리 목표가 예수한국 뭐라고요? 1차 목표로 반드시 200석 해내고 국회의원 200석 해내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우파 국민들은 다 하나로 뭉쳐요. 동의하십니까? 이번 토요일 날 4월 29일 날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와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장로님. 네. 장로님도 내가 가만히 1년 겪어보니까 이 속에 불똥가지가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 불의한 거에 대해서 분노가 막 튀어나오고 당연하지. 이런 분이 일을 해내요. 불의한 걸 보고도요 물에 물 탄 것처럼 그냥 이건 아무 일도 못해. 맞아요. 요즘 장로님 보니까 이제 본색이 나오려고. 장로님 교수 생활 한참 하실 때 재단에서 하도 비리를 해서 재단을 대고 한번 데모해가지고 잘린 적이 있었죠. 교수에서. 잘렸습니다. 그 봐요. 이런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야. 3년 6개월 실업됐습니다. 3년 6개월. 그때 밥 누가 먹여줬어요? 그때 우리 박권사가 반은 책임졌습니다. 박연미. 네. 마누라 잘 만난. 그 당시 우리 집의 기둥이 박연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의로운 분노가 있는 거야. 의로운 분노가 있는 사람은 일을 해내는 거야. 오늘은 토크 주제가 뭐냐면 내가 또 사고를 쳤거든요. 무슨 사고를 쳤어요? 뭘 쳤냐면 제3의 국민연금을 만들겠다. 제3의 국민연금. 지금 여러분 국민연금 받고 있지? 한 달에 얼마씩 줘? 안 받아요. 한 달에 얼마 줘? 쓸 만큼 받는 받아요. 사람 할머니가 힘들어. 국민연금 얼마 줘요? 한 달에? 32만 원. 그거요 헌금하기도 바쁘겠다. 그래가지고 32만 원인데 내가 지금 일단은 제3의 국민연금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비를 낼 필요도 없어. 그 전에 돈 낼 필요도 없고
지금 청년들이 한 달에 2천억을 지금 벌려고 해요. 아멘. 우리가 벌어서 국민연금에다 기증을 해서 공짜로 65살 되면 국민연금을 주겠다. 제3의 국민연금을 주겠다. 이것을 내가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 모든 담장을 김학성을 임명하고 그러니 참 장로님 하늘도 마다 120대 포럼도 해야 되지. 근데 왜 장로님을 자꾸 맡길 수밖에 없냐면 어려운 분노가 있으니까 일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 대신요 돈요 수백조 들어올 수 있어. 장로님한테. 그렇지. 근데 이건 국가도 못 말려. 왜? 국민들한테 돈을 걷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어서 하겠다는 누가 말리겠어? 그죠? 제3의 국민연금은 목사님이 사고 치신 게 아니라 새로운 이제 플랜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예, 사고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나라. 아멘. 자 마지막 연설 한번 하세요. 목사님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황정률이 나오셔서 네. 토크하신 다음에 네. 빨리 이제 오늘 마친가 보다 했더니만 제가 다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황중선 장로님 뵈면서 제가 조금 전에 토크 말씀 중에 저를 상당히 많이 돌아보게 됐습니다. 반성을 많이 하게 됐는데 장로님은 평생 그 부하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강하게 이끄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셨는데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못했어요, 목사님. 교회 안 다니면 학점 안 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는 못했고요. 제가 물론 이제 기독교 동아리 이런 등등을 함께 한 적은 있어도 저렇게 세게 한 적은 없어요. 제가 또 실제로 개인적으로도 학생들에게 강의 이외에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시켜 주는 노력도 제가 많이 못했습니다. 저렇게 솔직히.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늘 이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뭐 뒤늦게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데 이제부터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또 애국운동 함께 하는 것이고 그 일에 동참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장로님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제3의 국민연금을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네. 이 돈은 청년들이 벌어서 넣을 거거든. 네. 넣는데 그러면 제일 먼저 혜택을 누구한테 주느냐?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 다 교회 나올 것 같아. 아니 교회 나가서 제3의 국민연금 타겠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목사님이 그 제3의 국민연금도 저건 뭐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눈 적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국민연금을 제3의 국민연금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혜택이 없을 것이다. 그때도 그렇게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뭐 꼰질하게 살기 어려울 것이다. 예수 믿어야만 될 것이다라고 예수와는 복음 통일에 또 다른 접근을 좀 하고 가시는 거예요. 광화문 애국운동은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이고 우리 청년들 통해 가지고 우리 청년 사업도 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와는 그 복음 통일의 수단이 된 것인데 제3의 국민연금도 역시 이 예수와는 그 복음 통일이다. 그 결론은 뭐냐? 우리 전 목사님이 우리 참 이 사고를 친다 그런 건 이상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어려움이 많이 계시지만 늘 보면 예수와 한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분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우리 모두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생각이 짧은 사람들은 잠깐만 저거 또 사고 쳐야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요한 네슬레가 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덴마크의 지도자 그룬집이 달가서 목사님이 이미 다 몇백 년 전에 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파란의 지도자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제도가 미국으로 가서 미국 청교도들이 100% 예수 믿는 나라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검증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왜 나를 씻고 난리야? 제3의 연금은 씹는 사람 없던데요. 제3의 연금은 없었어요. 없어요. 왜냐면 돈 타니까. 근데 이게 또 어떤 사람은 또 틀림없이 기자들일 거예요. 정강은 또 뻥 같은 뻥 같은. 요한네슬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게지? 최초로 농협을 만든 사람이 요한네슬레. 서민 금융기관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님들도 공부 좀 하시고 잘 들으시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청년 사업단이 1차적으로 1차 청년 사업단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한 달에 2천억을 만든다니까요. 그 다음에 2차 이제 성교 카드 또 지금 12,000명을 모집하려고 해요. 성교 카드. 이거는요 돈이 없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국가 지도자들이 다 국가를 붙잡고 사기쳐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반드시 이루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면은 에덴 동산 이후로 최고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갈 수 있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이천원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뻥 까는 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뻥 까는 게 아니라는 걸 보세요. 아예 그냥 핵심 본론 결론만 해주세요. 네네. 남북이 통일되면은 경제가 어떻게 되나요? 폭발하죠, 폭발. 폭발. 네. 이제 그 국가들이 이제 우리 그 경제 발전론 쭉 보면은 이제 어느 그러니까 옛날에 그 미국에서 경제 발전 이론 그 가리키는 교수들이 있었는데 테이크 오프 스테이지라는 게 있습니다. 테이크 오프라는 건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 나라들마다 그런 스테이지를 이제 경험을 하는데 대부분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고 일부 성공한 나라들이 우리가 보통 5%를 고도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8, 9%를 30년 한 나라들이 한 대여섯 나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랬고 대만이 그랬고 뭐 싱가포르는 나라라고 하기 전에는 그렇지만 그랬고 그리고 일본 이렇게 그 큰 아주 발전한 나라가 있는데 그 30년을 그렇게 발전하면은 생활이 최소한 300배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300배 그러면 이해가 안 갈 텐데 우리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일으켰을 때 대한민국 국민소득이 80달러였습니다. 그래 지금 3만 불이 넘거든요. 60년 동안에 80 그리고 3만 불 그러니까 한 400배가 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몇백 배의 나라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선포할 때 네네. 국민들이 그때 이해가 안 됐지. 그때는 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저거 미친놈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우리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자기가 독재해서 끝까지 평생 먹고 살려고 우리를 괴롭히는 인간이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60명이 우리 과 과외였었는데 집에 차가 있는 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게 김구 손자예요. 김구 손자가 나랑 같이 다니는데 걔네 집에만 자가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동기들이 뭐 71학번인데 운전면허증 받으러 다니면 너 운전수 하려고 그러냐 그랬습니다. 이제 집에 몇 대씩 차를 가지고 있는 세월이 아니 그런 상태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오니까 박정희가 미친놈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김영삼하고 가서 누웠잖아요. 공사 못하게 한다고. 차도 없는데 왜 고속도로 공사 못하게 들어놓습니다. 그런데 30년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경제 발전을 또 하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도 6.29 때 그게 이제 87년인가요? 네. 그때 이제 민주화가 되는데 민주화가 되면서 3, 4%로 내려갑니다. 다 내려가는데 내가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잘라놓은 거가 이제 어느 시대에 이 나라를 쓰겠다라는 그런 그 사전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통일하면은 우리 국력이 우리 개인 소득이 3만 5천 불짜리 나라입니다. 이 3만 5천 불짜리 나라가 30년을 고도 성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G2가 간다는 게 그게 그냥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됩니다. 계산기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이 GDP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한 8% 쳐보세요. 지금 GDP의 8%를 30년 쳐보면은 완전히 10만 불, 20만 불 넘어가는 거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네. 한미동맹 이걸 완성할 때에 네. 이런 예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두고 보아라. 앞으로 30년 후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가 현재 하와이처럼 잘 살게 될 아멘. 것이다. 그 말을 했을 때 사실 사람들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안 믿었어. 아무도 안 믿고 네. 이승만 박사도 뭐 천재니까 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이제 공부하지도 않고 아는 사람이 천재죠. 네. 저는 솔직히 우리 목사님이 공부도 안 하는데 왜 다 아느냐 하는 것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성경 속에 다 있더라고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 할 수는 없다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내가 전쟁 분야에 관해서만은 성경책에 있는 거를 다 내가 이 도사가 내야 되겠다 했는데 최근에 읽다가 그 서양 전쟁사에서 최고를 클라우제비츠라고 칩니다. 여러분 클라우제비츠 이름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서양에 끝내주는 장군인데 정치는 다른 수단에 의한 전쟁의 연속,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거를 내가 먼저 읽고 최근에 그 신명기를 보고서 이 사람이 신명기를 목대 뺏긴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 서양에서 최고의 전쟁학자가 보니까 신명기를 그대로 옮겨놓은 그 책인데 우리가 그거를 최고의 전쟁론으로 보고 공부를 했던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전체를 꿰니까 경제, 정치, 군사, 외교 뭐 별거를 다 그냥 말씀하시면 그게 다 맞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레이건 대통령이 실제로 한 적이 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성경의 겉표지에서부터 끝에 사이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면할 모든 문제점들이 거기 있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답도 그 속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에 의해서 정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레이건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인데 미국 45명 대통령 중에서 두세 번째, 서너 번째 가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바로 이제 그 성경을 제대로 잘 알면은 그 목사님이 항상 선지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폼 잡는 게 아니라 성경을 꿰면은 내가 선지자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국제정치학자가 말씀하셨습니다. 황중선 스지타 장군이 말씀하셨습니다.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이가 말을 한 겁니다. 절대 나를 씹지 마세요. 이분들을 씹으세요. 나를 씹지 마세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도 못 언론인 씹어. 여러분 또 공부 좀 하시고 내가 뭐 하다가 좀 말 실수 하나 하죠. 지난주에 내가 설교하다가 복지병원 5,000병석 지어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간호사들 말이야 지만 짤록하게 입혀가지고 송년 예배 드리고 앉았더니 세상에 여성단체에서 성희롱했다고 날 보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그 대표님이 날 찾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한 거 전체 원문을 봤냐니까 안 봤대. 그 뭐 때문에 날 찾아왔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한 말 그게 성희롱이지 않습니까? 그게 언론이 워딩을 그렇게 했다나. 그래서 내가 가셔서 잘 한번 읽어보시고 다 들었는데 풀영상 하나도 안 내리고 그대로 있으니까 이게 성희롱인지 한번 보시고 그래도 성희롱이라면 내가 사과하겠습니다. 여성 여러분, 간호사 여러분 65만 명인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됐으면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맞아. 나는요 간호사 여러분들의 편이에요. 왜? 내가 미국 가서 보면요 간호사하고 의사하고 거의 급이 같아요. 맞아. 한국은요 의사 선생님들이 간호사들한테요 막 가위도 던지고 막 이래야 다 알아요. 우리 교회도 의사 다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더 이제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내가 하는 의미는 다 좋은 말로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쨌든 우리가 적은 일보다가 일단 나라가 살아야 내가 있고 국가가 있어야 가정도 있고 국가가 있어야
사업도 있지. 국가가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두 싸움이 붙었어요. 자, 포스터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은 이 양대 전쟁이 붙었어요. 이 마지막 결론을 딱 보세요.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총지휘자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쪽 반대로 적화통일, 연방제 통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종전협정, 이건 문재인, 이재명이가 끌고 가는 겁니다. 어느 세상이 돼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세상이 돼야 되나요? 아멘. 문재인의 세상이 돼야 되나요? 윤석열 아웃.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말로 문재인, 이재명의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야. 그렇다면 내가 살게 해드릴게요. 아니야. 교회도 못 가게. 그러나 우리가 자유통일, 한미동맹 강화, G2국가, 경제성장 연 20% 이상도 할 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하는 바로 이 우파의, 자유우파의 이러한 정치에서 살고 싶다면 이번 토요일 날 강원광장 하루만 좀 나와주세요. 하루 나오면 대한민국을 영원히 누릴 수 있어요. 설마 뭐 내가 안 가도 되겠지 그러다가요 북한 같은 나라가 찾아옵니다.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충훈 박사님 계실 때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일이 평범한 국민들 우리에게는 이해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지금 내가 금방 말씀드린 것도 제3의 국민연금 하겠다, 이거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국민들이 이해 안 되는 말을 해야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머지않아 현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와서 잘했어 못했어요? 잘했는데 세상에 이재명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대한민국을 일본에다가 다 바치고 왔다. 이런 사기꾼이 어디 있어? 이 일을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 한 거예요. 노무현이가 진행했고 마무리를 이번에 가서 하고 왔다. 그런데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치고 왔다. 정말요, 정치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국민들을 다 속여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가요. 오늘 갔는지 뭐 내일 갈지 모르지만 가시는데, 먼저 벌써 이런 말을 흘렸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우리는 전쟁 물자를 도와주겠다. 자, 이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기라든지 사람 병력만 안 가고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를 우리의 방위산업을 도와주겠다. 다시 말해서 전쟁 무기 같은 거 도와주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국민들이 몇 프로나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민들이요 1% 이해 못할 거야. 이거는 진짜 잘못하는 거야. 왜 그래가지고 러시아하고 우리하고 또 왜 원수를 만들라 그래? 이렇게 할 거라고. 그러나 지도자들은 국민들이 다 이해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나는요 물어보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나한테 전화도 안 오고 전화하지도 않지만은 나는 그 말을 딱 들을 때 벌써 내가 뭔 생각했다 그냥, 아, 이거는 미국하고 무슨 일을 하려고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야. 벌써 지금 현재 우리가 나라를 지켜야 되고 하는 최고의 일이 뭐냐? 황준성 장로님이 철학이에요. 철학 뭐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에 군산 비행장에다 배치했던 핵무기, 전술 핵무기, 이거 다시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김정일이 꼼짝 못한다. 나는 그런 딜을, 그래서 유럽처럼 핵무기, 미국 핵무기 한국에 다시 들어와라. 그리고 사용권은 공동으로 사용하자. 유럽이 그렇게 돼 있거든. 유럽의 핵무기, 미국 핵무기들이 다 가 있어요. 가 있는데 사용 권한은요 유럽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미국 가서 그런 일을 이루려고 사전에 미국을
설득하기 위하여 좋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무기 우리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는 생각이 벌써 딱 들더라고요. 그냥 이유 없이 그 말을 하겠어요? 이유 없이 그 말을 하겠냐고. 국가 지도자들은 이런 최고의 딜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이번에 가서 미국 갔다 오면 또 야당을 더하기, 또 빨갱이 더하기, 주사파들이 또 난리 칠 겁니다. 또 이번엔 또 한국을 미국에다 갖다 바쳐봤다 또 그럴 겁니다. 이러니까 내가 또 여기 자꾸 나오고 싶어가지고 또 야이 개. 아니 내가 이승만과 박정희 얘기했잖아요. 이승만이가 앞으로 두고 봐라. 내가 지금 하는 한미동맹 체계는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하와이처럼 잘 살게 될 것이다. 박정희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는 게 이해가 안 돼. 내 죽은 뒤에 무덤에다가 침을 뱉어. 그러나 박정희 말은 그대로 현실로 돼. 차도 없는데 경부 고속도로를 놓을 때 김영삼, 김대중이가 누웠어. 차도 없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를 놓냐고.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지지한 놈들은요 고속도로 못 다니게 해. 맞아요. 못 다니게. 고속도로 차가지고 빵꾸를 다 찔러버려. 정강훈 목사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됩니까? 어? 나는 이 시대 선지자였어. 제가 말하는 대로 안 된 게 뭐 있었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돼도 제3의 국민연금 만든다. 이거는 뭐 이거는 우리 청년 사업단들이 한 달에 돈 2천억을 버니까. 자 유튜브 닦아요. 정명을 닦아. 마지막 한 말.